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안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삭을 바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상태에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명제로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요. 시험. 그것이 엄청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고 기적의 체험이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 삶의 그 이삭은 삶의 전부예요. 삶의 전부. 기적적으로 백세에 낳았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자람으로 인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이때 나이가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봅니다. 그러면 한 17세 정도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17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승리의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자기 번제질 나무를 모리아산 올라갈 때 자기가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7세 정도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도 10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에서 17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요셉은 분명히 나오죠. 요셉은 17세에 팔려갔어. 종으로 17세에 팔려가서 종이 됐죠.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할 정도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근데 그 채색 옷은 긴 옷으로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은 일을 안 시켰어. 자기가 가장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하고, 또 라헬이 인물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닮아서 요셉도 뭐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정도로 인물도 또 좋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17년 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세 때 그 종으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때 그 자기 식구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70인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고센 땅으로 오죠. 고센 땅으로 오는데, 그때 그 야곱의 나이가 140세야. 140세. 그리고 그 야곱이 몇 살에 죽느냐? 157세에 죽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 극진히 아들 요셉을 사랑해줬더니
요셉 덕분에 17년 동안 호강을, 아유, 총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호강했겠어요. 호강을 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 요셉은 17세에 종이 됐었어요. 그런데 총리로 됐었죠. 그리고 이 17이라는 게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7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숫자가 1에서부터 17까지 쭉 더하면 암산 빨리 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뭐 10 더하기 11 더하기 10 저렇게 해서 17 딱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3이 나와요. 153. 네. 153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153은 뭐예요? 그 153 물고기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큰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그 물고기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갈릴리 바다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는 갈릴리 호수였어. 호수. 갈릴리 호수야 호수.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물고기 잡을 때는 디베라 바다로 나와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표현이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는 베드로 부를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21절에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셨을 때는 디베라 호수래. 디베라 호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즘 개혁에는 뭐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 디베라 바다. 이게 넓다는 거죠. 넓다는 거지. 우리가 같은 사물을 봐도 디베라 쪽에서 바라보면 바다처럼 보이는 거야. 갈릴리 쪽에서 바라보면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왜냐면 이게 깨일주가 이 모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볼 때. 그러면 그 뭐냐? 처음에 제자들 부르실 때는 일종의 초림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재림하셔서 부활하셔서는 앞으로 이제 재림을 나타내 주시는 거니까 그때는 뭐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디베라 바다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림 그 사건을 비유할 때는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래. 깊은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물고기 잡혔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영선은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네? 뭐 알곡은 오른쪽에, 뭐 가라지는 뭐 왼쪽에,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울 것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내렸을 때는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 그냥 많이 잡혔다고 나와요. 많이 잡혔다고. 그물이 찢어졌어. 그물이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게 뭐냐? 초림 때 막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 그럼 교회로 막 사람들이 다 와. 다 오는데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물이 찢어졌대. 성경 표현이 그래요. 찢어지면 뭐야? 그물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찢어졌어 뭐야? 물고기 빠져나간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야. 빠져나간 물고기들이 교회에 왔어도 천국에 못 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디베라 바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를 잡았냐면 그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냐면 처음에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큰 물고기야. 그게 커. 믿음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이 크다. 이렇게 큰 물고기가 나와. 큰 물고기 나오는데 숫자가
153 딱 나옵니다. 153에 대한 표현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신뢰할 만한 게 좀 드물어. 말장난 같아.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153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153이 무슨 뜻인지 그거는 알 거 없고 정확하게 100자리, 10자리, 1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처음에 전도받고 선임 때 막 교회로 올 때는 막 많은 사람이 왔어. 많은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중에는 그물 찢어갖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이 거의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는지라. 딱 나오면서 숫자를 세봤더니 153마리. 1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딱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 인원은 1자리까지 착오가 없이 딱 분명하게 나온다. 기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데 아주 평안할 때 시험이 와. 평안할 때. 우리는 시험, 환난, 고난 이것은 막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시험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뭡니까? 일단은 칼로 찔러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또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온전히 그냥 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로.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이게 엄청난 시험이야. 시험인데 이 시험이 아주 평안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지금요, 이 아브라함 집은요, 그동안은 집안에 전쟁이 있었어. 누구 때문에?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서 하갈도 쫓아냈다가 다시 오고 이스마엘은 그냥 아예 쫓아냈어. 아브라함은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 그냥 내 아들인데. 근데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니까 다들 그 자업자득이지만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쫓아냈어. 그래갖고 어쨌든 마음은 아프고 속은 쓰리지만 이제 집안에 이제 분란의 불씨가 다 없었어. 이제 이삭이 또 잘 자라요. 이삭이 잘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완전히 뭐 테텔스타인은 아니지만 다 이루었다 식으로 그냥 아주 평안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터줏대감 아비멜렉이 또 와갖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자 그래.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저 사람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실 것이다. 야, 그러면 내가 복잡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갖고 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무슨 조약? 서로 불같이 서로 나도 당신 안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우리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조약을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야 그냥 아주 좋아요. 그 부엘세바에서 아주 큰일도 없이 그런 상태에 있는 중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도 평안할 때 근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막 병들고 뭐 물질 문제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 기도해. 그런데 평안할 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평안할 때 기도가 줄어요. 지금 유럽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성도 수가 자꾸 줄는 이유가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가 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이제 그 말씀의 율법의 재천명으로서 2세들 출애굽 2세대 교육 차원에서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신명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요. 21장 20절인가 하여튼에 장절은 헷갈리는데 나 여호와가 그 모세는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한테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가 나를 버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너희들 주의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강함 이게 오면 상대적으로 영이 소홀해집니다. 육이 편하고 혼이 편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줘야 기도해. 고난을 줘야.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 평안할 때 감사기도 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오리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평안을 유지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100이면 100 평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둔해져.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보호막을 약간 좀 이렇게 걷어주시고 막 이제 공중머세 잡은 자의 공격이 들어오고 힘들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갖고 기도하는 거는요, 내 문제에 매몰돼 버려요. 일단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내 문제가 내가 뭐 이웃이고 뭐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일단 내 문제가 나한테 붙은 불이 꺼져야 뭘 하지.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막 불쌍히 여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비결 중에 하나가 사물탕 기도가 있어요. 사물탕 기도. 물을 4가지를 섞어야 돼. 눈물, 침물, 땀물, 콧물. 이 사물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확률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만 여기 받아갖고 내 문제 해결받으면 인생의 그 신앙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실 때 그때 더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또 기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왜? 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는 2번째가 된다니까. 넘버 2가 된다니까. 내 문제가 넘버 1이지. 일단 이거부터 꺼야 되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내 몸이 먼저 성해야 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자,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는데 평안할 때 시험이 왔다는 거죠. 평안할 때. 응? 자, 아브라함이 왜 시험하시는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다 아시면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다 아시는데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 내 믿음, 내가 아나요? 내가 안다고 다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그 큰 오산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 베드로가 자기가 측정한, 자가 측정한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왔죠. 예수님이 딱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야. 베드로에게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이 어떻게 돼요? 납제점이야? 3번 부인하고, 우리가 보통 40점 이하는 납제점이라고 그러는데 13점밖에 안 돼. 자기가 한 말에 얽매여갖고 멀찍이 쫓아는 갔어. 멀찍이 쫓아는 갔는데 옆에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스캔들이야. 스캔들. 같이 이제 끌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딱 멀쩡하게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표정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면,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럼 누가 옆에서 물어봐도 너 같은 편이지? 그래, 같은 편이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 같은 편이야? 아니? 그 같은 편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막.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성적 증명서예요. 우리가 학생들 자기 성적이 언제 나옵니까? 시험 볼 때 나와.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보든지 학력고사 보든지 뭔 시험을 봐야 그 몇 점이다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거야. 마이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딱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지금 그래서 그 후손들 지금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10 섬기고 우상 90 섬기고, 뭐 이렇지 선민이라는 것은 뼛속까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양이 안 차니까 너는 날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막 미사일을 막 사정없이 쏴. 막 초등학교도 그냥 쏘고, 또 유엔군 이렇게 유엔 그 봉사단이 구제 활동하는데도 막 쏴. 그 이유가요, 그들의 사고에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머지 인간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네?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네타냐후가 그 재판 4개의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 중에 있는데 거기 뭐 755 횡령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중지되거나 그러면 재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 지휘자잖아요. 계속 전쟁하는 거야. 트럼프 말도 안 들어. 트럼프가 야 지금 그만해라 그래도 아이 그만해라. 이란 이제 공격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막 리비아만 공격해 막. 리비아는 이거 관계 없잖아. 그러면서 막 리비아만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도 형편없어.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믿음이었어. 자기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 나갖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뭄이 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주여 지금 가뭄이 왔습니다. 목마릅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물을 어디 있지? 애굽에 있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벌어놓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야. 믿음 빵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키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물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대단한 거죠. 거기서 일단 합격했지.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누굴 선택하든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은 본인 자신이 자기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삭 바쳐라. 딱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삭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아브라함 멈춰라 막 극적인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비중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분명한 명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걸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왜냐면 벌써 이삭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확 자란 거지.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네. 응?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응?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근데 약속의 땅이라고 그냥 거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땅 그 주인이 그냥 쓰라 그랬어. 그냥 쓰라는데 어떻게 했어? 내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우리 무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장사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빌려 이렇게 하게 할 테니까 쓰라고 이런 식으로 쓰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는 땅을 난 사겠다. 은 400세겔이면요. 종 한 명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럼 103명의 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다윗도 인구조사하고 나서 7만 2천 명 죽고 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그 땅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도 아리우나가 그냥 쓰라 그랬죠. 다윗이 쓴다고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은 50세겔 주고 샀거든. 50세겔 주고 그래도 난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게 50세겔이었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그 굴뿐만이 아니라 그 굴 안에 앞에 있는 터하고 산을 통째로 산 거예요. 산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소유로 만든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인간이 할 일에 대해서는 또 해야 냈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만나 안 내려주시면 주술려고 아무리 열심히 눈 뒤집고 다녀도 못 주워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셔도 인간들이 주워야 돼. 그 가시 같은 만나 3mm 그 한 오멜 주술려면요 한 오멜 2리터 그거 주술려면 허리 부러져요. 하나하나 무슨 뭐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흙 다 들어와.
하나 주셔야 돼. 그리고 또 부지런히 주셔야 돼. 해 뜨면 다 녹아버리니까. 어? 이 땅에서 복은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고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들어가는 문은 같지만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 응?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다. 응?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행한 대로 갚은다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은다. 응?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근데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서의 일뿐만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도 우리도 심판받아요. 우리는 무슨 심판받아요? 배마 심판. 내가 금메달 받을 거냐 은메달 받을 거냐 동메달 받을 거냐 상급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근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구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서 자기 믿음을 일단은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낚시받았어. 낚시받아갖고 베드로는 재수한 거예요. 그 재수를 언제 치렀냐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티베라 바다에 오셔갖고 이제 베드로가 오잖아요. 오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양심이 있어갖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그랬지만,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숯불 펴놓고 숯불 펴놓고. 왜?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그 새끼 양, 중간 양, 어린 양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사람이 덜 익어갖고 가만히 보니까 그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요한을 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너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사명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손 벌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아니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또 물어. 이 비교의식에 또 빠져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넌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이거지. 요한에 대해서는 너 신경 쓰지 마. 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네 일이나 너 맡은 일이나 하면 되지 뭘 요한까지 신경을 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두 번째는 후세의 본을 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쭉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쭉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믿는 자들에게 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 그런 모델로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 믿음은요,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믿음은 그 뿌리와 같습니다. 믿음은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나무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다 번듯해 보여. 에? 그냥 다 그냥 잘 자라는 것 같아. 우리 믿음이요, 평안할 때는요, 믿음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의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튼튼한 나무고 얕은 나무는 좀 부실한 나무인데 언제 나타납니까? 태풍 올 때. 태풍 올 때 믿음이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밀세 그러면서 가지는 막 흔들리고 막 부러지고 막 그런 한이 있어도 나무는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자빠져. 그냥 자빠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은 시험 환난 오면 그냥 뭐 언제 믿음이 있냐는 듯이 그냥 다 믿음 다 집어던지고 그냥 현실 따라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시험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자, 봐요. 믿음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시험이 오니까 내가 베드로의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믿음이 얕은 사람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믿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고 전진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오니까 그냥 이게 알아서 들어 눕듯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야.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러지? 나는 믿음이 크기를 원하는데, 깊은 믿음을 원하는데. 그러고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나?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한 걸 외쳐라. 그러니까 뭐 이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면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내 성령의 사람은요, 내 마음보다 성령께서 더 강권적으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것을 저는 여태까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보다 막 신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이게 부흥도 되고 그러는 거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것을 능력이라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능력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데 그들의 삶이 개참 아니야.
삶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였다니까. 그러면 능력 충만이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면 거기다 기준을 맞추면 우리 능력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바울도 막 한탄을 하잖아요. 너희는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 계모하고 어떤 통관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걸 알고도 또 치리도 안 하고 가만히 놔도 헌금을 많이 했나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통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하시기가 좋죠. 그러면 능력이 또 나타나. 올바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니, 귀신도 들어와서 능력 부린다니까. 그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만 따지면 귀신도 만만치 않아요. 귀신도 병치료하고 돈 주고 막 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쫓아가면 결론이 어떻게 돼?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저 불못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까 중국 영화 봤지만 하나님, 저 중국 그 교인들이 저렇게 막 절실하게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이 어떤 모이기도 잘하고 막 저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십자가 그거 못 지켜주시나요? 십자가 공안이 다 부시고 불태우고 막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저렇게 보이죠. 그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갖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나 뭐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질 않아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다. 왜?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 아멘. 그 중국인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저들에게 말씀은 부족해요. 믿음은 막 넘쳐. 왜? 간절하니까. 기도도 넘쳐. 아니 어느 정도로 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이요.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 항상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중국 거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요. 저분들 지금 그 목회하는데 저 목사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다 지도해요. 목사가 없어. 평신도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 말씀이 어떤 영성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불완전한 거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국에서 가면은요, 막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커갖고 신앙 고백 하잖아요. 막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뭐 이러면서 다르대. 벌써 그 신앙 고백부터 다르대. 한 번은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못 오신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신학생이 한 명 있었대. 신학생. 그래서 신학생이 이제 그 설교 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신학생이 말씀 준비가 안 됐어. 준비하고 하라고 하니까 단에 숙이 섰는데 다리는 후들후들 가슴 벌렁벌렁 그냥 정신이 없더래. 그래갖고 그냥 사도신경 끝나자마자 계속 울었대. 이 신학생이 말씀을 못 전하겠으니까 계속 울었대요. 교인들이 다 울더래. 그래서 왜 울었냐고 물어봤대. 아니 저 설교자가 운다고 다 우냐? 그랬더니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했으면 말을 못하고 계속 우셨겠냐고. 우린 그런 존재라고. 우린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라고. 그러니 우리가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냐. 그런 신앙이거든요. 한국에서 7명 목사님이 중국에 무슨 뭐 세미나가 있어서 가셨어. 7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 남는 그 일이 생겼대요. 공간이. 하루 날이. 그래서 뭐 관광이나 다니까 어쩔까 하다가 한 분이 야 그러지 말고 저 교인들이 말씀에 갈급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자. 그래갖고 이제 7명이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이 호텔 방이 다 틀리니까 호텔 방이 딱 있는데 호텔 방이 한 밤 12시 되니까 여성 3분이 찾아왔어. 여성 3분이 똑똑똑.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문 열자마자 다리끈에이를 잡고 목사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우린 필요해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매월 우리가 비행기값 다 대고 다 할 테니까 우리 넉넉한 형편 아니지만 다 뭐 숙식 뭐 이거 다 할 테니까 몸만 오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 3일씩 좀 전해주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야 자기들 살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갖고 연락이 오니까 갔어. 이분이 가서 이제 3일씩 하고 또 오고 또 다음 달에 가서 또 3일 하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분들이 또 소개해갖고 또 러시아도 막 가고 막 이랬어.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분이 같이 갔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그때 해갖고 이렇게 나 오라 그래갖고 가서 했더니 막 은혜롭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6명이 이 배신자 지원정원 같다고 말도 없이 지원정원 같다고 막 그 왕따가 돼버린 거야. 왕따가 막 러시아도 가고 막 이러니까 막 대접받으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말씀이 굉장히 갈급하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야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미리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 이제 목사님 강의하러 가시잖아요. 네. 거기에도 중국 분이 오세요. 중국에는 지금 다 쫓아내니까. 아내는 중국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서 중국인데 둘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오리지널 한족. 그러니까 한족이라. 그런데 남편이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주지. 계속 근데 막 눈물 통역을.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말씀이 엄청 갈급해. 저들은요 막 불러.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 가세요. 신학교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 워낙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 그렇죠. 사람 근데 지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거기에 어떤 깨달음을 막 주면은요, 막 팍팍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응? 지금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우리 어려운 거 구원해 주시는 분, 막 거기에 꽂혀갖고 그냥 막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어떤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엄청 크다는 거지. 근데 중국이 열리긴 열릴 거예요. 열리면은 그때는 진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그 문교부 인정하는 신학 대학 그 대학원 이게 있다가 지금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세워서 안수를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북한 열린다.
지금 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원, 거기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인원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무교 정한 의과대학 인원 늘리려다가 그냥 난리 났잖아. 어? 인원 못 늘려요. 그 늘리려면 막 여러 가지 교실도 있어야 되고 뭐 그 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 근데 그거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 신학원이 생긴 거예요. 각 교단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열리면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그때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요.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 간 분들이 저기 백두산 근처에 가갖고 시간이 나니까 백두산을 한번 보자. 거기 장백산이죠. 장백산. 거기 천지는 볼 수 있으니까 백두산 올라가면 보자. 그랬대. 7명이. 우리 이렇게 있느니 우리 백두산 한번 보고 오자.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거기 올라가봤자 볼 거 없어. 내가 그때 갔다 왔는데 봉고차는 다 낡아갖고 삐걱삐걱대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옆에 벽이 없어. 옆에 벽이 없어갖고 아우 이건 뭐 무슨 야만인도 아니고 원시시대도 아니고 그런 화장실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천지까지 올라갔더니 안개가 껴갖고 1년에 거기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된대. 그래서 그 물도 못 보고 그리고 개고생만 하고 내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잖아. 나머지 6명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3명은 아유 나 여기 쉬는 게 낫지 뭐 그러고 안 가. 그 말에 영향이 딱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명은 아유 그래도 뭐 우리는 가자. 그 갔다는 거야. 세상에 갔더니 삐걱거리던 봉고차가 다 벤츠로 바뀌었어. 벤츠로 싹 바뀌고 북촌 올라가는 관광. 그리고 왜냐면 벤츠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벤츠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중간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깔끔하게 새로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다 해놨어. 칸 다 만들고 뭐 너무 편해갖고 밖에서 똑똑 두들기면은 네 들어오세요 하는 말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해놓고 또 올라갔더니 날씨가 또 칸창해갖고 그 물도 싹 보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명은 그 부정적인 말 듣고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도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요번에는 또 그러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고차 바뀌는 거하고 화장실 바뀌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때 그 추억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냥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랬어? 그럼 그거를 그냥 참조상으로 듣고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런 걸로 뭐 경험하지 뭐 그러고 하고 간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열심히고 그 지도자들이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야 과연 지도자다라는 그런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고 똑똑하고 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후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냥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그럽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사랑하는 그래요. 사랑하는 거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자 이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딱 분명하게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아주 하나님 명령에 일체 모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 데 있어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존재 이삭 그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 안에는 그 번제 드리기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삭 네 거냐 이거지. 아브라함 네 거냐. 그 이삭의 주인은 나다.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알으라는 거야. 이걸 아멘. 아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이든 뭐 명예든 권력이든 우리 게 아니라니까. 우리 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이삭이 누구 거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천주교하고 루터교, 그때 루터교였어요. 루터교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 죽이려고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일어났는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거의 한 100년 지났을 때까지 근데 1618년부터 계속 갈등이 있다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이름이 30년 전쟁이야. 천주교와 루터교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30년 동안 계속되니까 서로 간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러다가 서로 망하겠다. 그러니까 휴전을 해요. 종전을 해요. 종전.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천주교는 중심부 시내 차지하고 영역을 나눠요. 그리고 루터교는 이렇게 외곽에서 해라. 그리고 서로 이제 타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치합니다. 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쭉 이어져서 1704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벤자민 휴몰크 목사님 이분이 32개의 그 교회를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서는 못 다니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집에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며칠 만에 또 돌아오고 한 번은 딱 돌아오는데 해가 뉘어 저녁 무렵 되는데 언덕을 딱 넘어오는데 교회 평사택이잖아요. 교회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 불나고 다 타고 남은 그 연기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언덕에서 딱 보니까 교회가 다 탔어. 아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막 내려갔더니 두 아들이 꼭 끌어안고 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막 통탄을 할 때 그분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종아,
두 아들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두 아들은 내 거다. 내가 불렀다. 거기서 딱 깨져서 시를 쓴 것이 아까 우리가 들었던 내 주여 뜻대로. 그게 그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사를 쓴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을 했다 하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녀든지 재산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냥 뺏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분명한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주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왈가불가할 자격 없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러한 훈련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려 하시잖아요.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네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좋은 거, 네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없이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나에 대한 마음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갈라지는 건 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를 바쳐라 하고 그걸 바칠 수 있는 자가 합격 점수를 얻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슬프고 그렇지만 내가 가장 소중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박국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박국 기도가 3장 17절 3장 17절이 하박국 3장 17절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내가 영장을 하여 내 수공에 맞춘 것이니라.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는 신앙. 그것만 확실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장 소중한 거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끊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응해서 거기에서 마음을 뛸 수 있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뭐 어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분명히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맡기라고. 그런데 부흥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회 때 막 그냥 그때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막 모든 근심 걱정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막 생각이 나고 막 눈물 껌 흘리고 막 그래.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근심해.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흥할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 다 항상에 내려놨다가 나갈 때 다 주섬주섬 자기가 챙겨갖고 나간다고. 응? 그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믿음으로 본 게 뭐냐면,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게 소망인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 믿음이 그렇게 그를 그렇게 보게 했는지 하여튼 그걸 보는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함께 돌아오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로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드리려고 그냥 이거 번제 드리면 뭐 하나님이 뭐 다른 예물 예비하시고 이게 아니야. 응? 번제로 드리면 죽여서 피 빼서 토막 내서 태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이삭이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 말씀 지키면 내 자손들 잘 되게 하리라 많은 약속이 있어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워줄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많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쫙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복은 행위로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 이렇게 쭉 하시고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 그리하면 뭐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해라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 말씀 못 지켜. 우리가 말씀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 못 지키죠.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겉사람으로는 못 지킵니다. 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심리도 있고 헌신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나는 못해요. 그것이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독이 돼. 왜요? 그게 나한테 교만으로 작동하거든. 야 이건 내가 하니까 되네. 야 이 대단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말씀 내가 지키잖아. 그리고 바로 율법주의자로 돼서 다른 사람들 비난합니다. 저것도 못 지켜.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루신다. 단지 내가 내 고집을 피우느냐 성령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22장의 주제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을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나한테 없어. 그거 마련할 능력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만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띄어요. 믿음의 눈이 띄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많은 것을 그 하갈이 쫓겨났을 때 갈증 나갖고 가족 부대 물 갖고 온 거 다 먹고 이스마엘하고 둘이서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거기 네게브 사막이거든. 사막. 그 브엘세바에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네게브 사막이에요. 거기가. 우리 죽는구나 그러고 할 때 그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눈을 딱 밝혀주니까 뭐야?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에서 우물 7개가 딱 있는 거야. 우물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우물에 있었다고. 근데 물이 이제 증발하니까 그걸 덮어놓거든. 열어놓으면 다 증발하니까. 그걸 열었는데 그때는 그거 못 보고 우리 이제 갈증 나갖고 이제 죽는다 그러고 음식보다 중요한 게 물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와서 눈을 딱 밝혀주니까 우물이 딱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항상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예비하셔도 못 봐. 못 보니까 우물 떠먹으면 되는데 그냥 떠먹지도 못하고 물 없어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능력이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데 고진을 준비하세요. 이 고자, 고진감래에서 그 고자가 나는 괴로울 건 줄 알았어. 괴로울 거. 쓸 고두만, 쓰다는 그 고두만. 응? 쓰다는 거야. 진은 달다. 이거야. 감은 달다. 그러니까 쓴 게 다 하면, 진 다 하면, 감내, 단 것이 온다. 응?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데, 쓴 것도 준비하시고, 단 것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단 걸 원하죠. 그런데 어떨 때 쓴 걸 준비하시고 어떨 때 단 걸 준비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봐서 말씀에 맞는 삶을 살면 단 걸 준비해 주시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 쓴 걸 준비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과거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께서 단 걸 준비해 주시느냐, 쓴 걸 준비해 주시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고백이 믿음의 절정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으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 그것을 믿어서 이루어져? 아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힘을 차려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서 있기라도 하도록 자빠져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뭐 믿음 갖는다고 되겠어?
그러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고. 근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돼. 그러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 힘을. 뭐 힘이 있어야 뭐 머리도 좀 돌아가고, 힘 없으면 멘붕이 와갖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못 한다니까. 근데 그냥 그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준비하실 거니까. 무엇을 준비하셔?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아침 일찍이 떠나는 순종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데는 이삭의 순종도 만만치 않아요. 이삭이 내가 번제구나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이삭이 꼴떡 일어나갖고 아버지를 말렸으면 아버지 뭔 힘이 있어? 이삭이 만약에 17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세인데 뭔 힘이 있어?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삭이 아이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될 건데 저를 죽이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딱 내가 번제구나. 그러고 또 들어눕는 거야. 이게 이삭의 순종이 엄청난 것이죠. 이게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거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아까 17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 빠진 게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6장부터 이제 계속 8장까지 방주 얘기잖아요. 방주 얘기인데 7장 11절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요.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쳐지게 됩니다. 이제 육지에 착륙을 해요. 물 위에 떠 있다가. 근데 그때 그 날짜가 7월 17일이야. 7월 17일. 아니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간 거를 날짜가 뭐 중요해요? 그냥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7월 17일 딱 길어버려요. 17이라는 숫자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7은 이제 절망은 끝나고 이제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떤 학자는 뭐 예수님 그 6월절에 돌아가셔갖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6월절이 14일이거든. 그러니까 17일날 부활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정통성은 없는 얘기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돼서 아는 게 아니고 인식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 믿음 합격이다 하는 그러한 온 창조 세계 앞에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증명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어디에 걸렸어요? 수풀에 걸렸어요. 수풀에. 근데 그 수풀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그냥 맨 땅이면 더 쉬웠을 텐데 거기만 수풀이 있었겠냐고. 산 전체가 수풀이 있었다고 보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수풀이 이삭을 살리는 그러한 순양이 걸리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는 수단으로서 쓰이더라.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한 환경,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왜? 나를 깎아주는 사람이야. 나를 깎아주는 사람. 나를 물맷돌 만들려고. 내가 깎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부닥치는 거는요. 둘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은 상대적이거든. 그 사람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닥치는 게 아니야. 근데 꼭 그 사람한테만 부닥쳐. 그건 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깎을 부분이 있는 거야. 둘이 부닥치는 거야. 둘이 부닥치면서 그 사람도 깎일 부분 깎이고 나도 깎일 부분 깎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대편이 강해야 내가 깎이거든. 상대편이 약하면 내가 그 사람만 깎아주고 말아. 응? 그러니까 상대편이 강할수록 나한테는 감사야. 왜? 내가 깎이니까. 내가 동글동글한 물맷돌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니까요. 응? 물맷돌이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나를 깎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엄청 막 힘들게 깎아주잖아. 막 성질 빡빡 내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응? 그 사람은 막 입이 막 쓰고요. 막 그렇다니까. 응? 피가 거꾸로 솟고 막. 그러면서 나를 깎아줘. 아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는. 응? 자, 번제 사건, 진짜 의미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이삭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그 모리아산은 실제로 그 골고다 십자가 달리신 거하고 같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림자는 문자 그대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색깔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디자인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형태는 나오잖아요. 형태.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어요. 양 때문에 이삭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인 십자가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달리실 때 전혀 타치 안 하세요. 누굴 뭐 예비를 안 하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 살릴 때는, 예수님 처형할 때는 말씀도 끊으시고 천사도 안 보내시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상친언 중에 4번째 말 있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가상칠언 지금 외워버리셔. 지금 가상칠언 순서대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걸 가상 십자가상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돼.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이게 글자 처음에 했던 순서하고 글자 수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한 글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첫 번째 한 글자야. 한 글자. 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한 글자. 죄. 두 번째 하신 말씀. 두 글자. 이거 외워버리라니까요. 두 글자. 낙원. 옆에 강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가상치는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신 말씀. 세 글자. 어머니.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다. 이게 가상치는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하신 말씀. 네 글자. 엘리. 하나님이여. 이게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하신 말씀. 다섯 글자. 목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신 말씀. 여섯 글자. 모두 이루었다. 여섯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나 모두나 뭐 계란이나 달걀이나 뭐 그렇지 뭐. 응? 모두 이루었다. 원어도 6번째야. 테테레스타이. 응. 그 6번째 하신 말씀이야. 7번째 하신 말씀. 7글자. 아버지 영혼 부탁. 응.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우면 가장 친한 순서대로 처음부터 7번째까지 딱 외워. 죄, 낙원, 두글자 낙원, 어머니, 엘리엘리, 아묵마르다, 모두 이루었다, 아버지 영혼 부탁. 이렇게 외워버리셔. 1번부터 3번부터 다시 해주세요. 1번 죄, 한 글자, 죄.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1번 죄. 아이주 검사 다시 해야 돼. 2번. 2번 두 글자, 낙원. 낙원. 넌 나와 게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3번. 다른 분들 이제 복습되니까 또 유익을 주는 거지. 공동체를 생각하시니까 본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야. 세 번째, 세 글자, 어머니. 어머니. 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네 번째. 네 번째, 엘리엘리. 엘리엘리라고 사먹다니. 엘리. 이제 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행동은 워낙 이렇게 뜻이 깊으니까 잘 이렇게 새겨야 돼. 공동체를 다시 복습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에는 완전히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러면 이삭 바칠 때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 어? 그러니까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지. 그 모형으로 나타난 이삭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 때에는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또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익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 직장, 명예, 권력, 성공, 부, 건강,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한다면 선물 주신 분이 섭섭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줬다가 또 뺏으시지? 어? 그리고 또 부활하신다고 하더라도, 부활시킨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래야 되지? 그것을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라. 순종은요, 이해를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고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딱 분별이 오면, 성경 말씀과 비교해 봐서도 딱 분별이 서면,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둘째, 설교를 통해서. 셋째, 주변 사람 말을 통해서. 넷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도 3가지 있는 거 우리 다시 복습하면, 첫째 말씀, 눈으로 먹는 말씀, 눈으로 먹는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마음으로 먹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 귀로 먹는 말씀,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쓰면, 3가지 말씀? 3가지 말씀. 오케이. 예.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귀로 먹고.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예. 그러면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해가 이제 조금이 된다니까. 일 진행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 선수들이요, 탁구 칠 때 공이 딱 오는 걸 보고 치면은 넣는데요. 그냥 딱 봐갖고 감으로 몸이 먼저 나간답니다. 몸이. 네?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도 행동이 먼저 나가야 돼. 행동이. 우리가 뭐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좀 내키지 않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기도해보고요.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이건 아니야. 그 믿음이 그만큼 점수가 팍 꺼지는 답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맞는데, 아유, 내가 그거 하면 힘들어, 시간 들여야 돼, 뭐 이런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약한 거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예, 합시다. 그리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라니까.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 하는 거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거. 기도가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삐끗삐끗하게 하신다니까. 기도하라고. 미세 조정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기도 없이 모든 게 잘 돼.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 대형교회 위험이 그거예요. 대형교회가 되면은요, 에베소서도 큰 교회 아니었대, 기록 보면은. 그리고 바울도 말년에 뭐 했어요? 셋집에서 말씀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응? 자꾸 이렇게 세포식으로 쪼개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교회를 선회하는 것 1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NO. 재정이 좋아. 모이면 재정이 모여.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교인 300명만 되면은요, 뭐든지 합니다. 기도원도 지을 수 있고 신학교도 할 수 있고 뭐 뭐든지 해요. 300명만 돼도. 그런데 10,000명 됐다. 이건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초대형교회야. 초대형교회. 그러면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이 시스템은요, 기계와 같아서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 하나님 없어도 돌아간다니까. 이거는. 근데 개척교회는 어떻게 돼요?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이것저것 그냥 할 게 많아. 근데 부교육자들, 대형교회 부교육자들이요, 5년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5년 안에. 저는 11년 동안 있었지만 5년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5년이 지나면 거기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직급이 올라갑니다. 사례비가 올라갑니다. 대접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보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야. 담임 목사님 몸이 하나잖아. 근데 성도가 10,000명이야.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 교육자들한테,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야 돼.
주의 종님들 그래. 주의 종. 이거 말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종놈들 그래야지. 주님의 종놈들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래야지. 주의 종님들. 이런 호칭을 받고, 응? 그러니까는 못 나와. 그러면 못 나와. 그래서 지금도 뭐 30년 동안 있는 사람이 있어. 응? 못 나와. 응. 뭐 직급을 올라가지 막 윗물에서 놀지. 응? 성도들은 거의 저 담임 목사님 취급하지. 응? 그러니까 뭐 대접하지. 뭐 이러니까 그 시스템화가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아, 예수 없어도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없어도 될 것 같아. 잘 돌아가. 예배 뭐 담당들이 뭐 하고 그리고 이게 형식주의가 되기 쉽고, 그래서 야, 저 대형교회가 넓은 길은 아니겠지. 이런 넓은 길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넓은 길은 아닐 거야. 근데 위험성은 있어요. 위험성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더라고. 없어도 된다니까. 잘 돌아가. 예배 다 하고 뭐 그냥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는 훈련.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앞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앞을 모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앞일을 알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지. 그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일을 모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앞길을 준비해 주겠다. 때를 따라 준비해 주겠다. 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무엇을 준비하실 건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호와 일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해야 돼. 그것이 증인이거든. 증인. 내가 겪었잖아. 경험자는 말한다. 그리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래요.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나한테만 복음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갑순이 갑돌이 되는 거야. 갑순이 갑돌이가 서로 좋아했대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갑순이 시집갔대요. 갑돌이 울었대. 갑돌이 시집가 장가갔대. 갑순이 울었대. 그런 인생이 그 인생이 얼마나 낭비냐고. 감정 낭비지. 감정 낭비. 내가 퇴짜 맞을 땐 퇴짜 맞더라도 시도는 해볼 만한 거지. 그래서 성이 확실하게 그어지는 것이지. 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장 힘든 그 모리아산,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막 준비를 해주셔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주신다. 그걸 내가 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찾아야 돼. 준비해 달라고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찾고, 찾았으면 그걸 두드리는 행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리아산에 오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모리아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무슨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고 막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멘. 또 어떤 막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고 아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더욱 크게 뜨고 아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삭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되고,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깊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